을 통해서 생명 냄새 진동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은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마다 다양한 표어와 또 주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특색이 있는 무엇인가를 내세우곤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이 합동교단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교단들이 존재하는데 이단이나 사이비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비본질적인 요소가 다른 차이가 있어서 교단이 나누어지고 또 그들의 교단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같이 집중하고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과연 우리가 생명 냄새 진동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교회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지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14절을 보면은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양육이고 세 번째는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이 세 가지 사역들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할 반응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한 영혼의 존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끊임없이 반복이 돼서 일어나야 될 기적 같은 역사라는 것이죠. 시편 3편 8절을 보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아멘입니까? 구원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다고 간절하게 마음 가운데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를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한 생명의 목숨값으로 생각하고 내 목숨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잃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와 같은 전혀 상반된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영혼 구원의 사역에 집중하고 모든 사역들의 방향을 여기에 동요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갖춰야 될 이 지향점은요, 바로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육은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이 미혹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또 성경 공부들이 또 이 대형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전달이 되고 또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의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신천지 활동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그 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진리의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되고 불법적인 내용들을 신도들에게 얼마나 각인시키고 그렇게 강조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살아있는 참된 교회 안에서 양육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미숙한 한 영혼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것들을 그들의 영혼 가운데 꼴로 먹일 것인가를 분명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인데, 우리는 에스더에서 이 에스더의 그의 인생 가운데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을 한번 보면요, 이와 같이 에스더가 어떤 양육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에스더의 양육, 그의 유아 시기를 살펴보면은 부모가 없는 치명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부모는 죽었지만 그의 사촌 오빠가 되었던 모르드게가 마치 자기 딸과 같이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이 에스더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양육받고 훈련받게 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자를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참된 바른 진리의 내용을 어떻게 잘 양육받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과 파워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될 세 번째는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귀중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선한 일이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과 연결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은 그냥 사람이 볼 때 선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선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몸소 보여주시고 친히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들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도 양육도 선한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양육이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왜 양육이 중요한가라는 내용인데요,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선한 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양육하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살펴보면은 양육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문의 단어가 파이디오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형이 파이디오인데, 여러분들 이 파이디오라고 하는 의미에는 어린이와 함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교회 중에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죠. 이 파이디온이 바로 이 파이디오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이와 같은 단어로 파생된 선교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어른들, 성숙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의미보다도 아직까지 연약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적으로 아직까지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원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행했을 때에 그것을 마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징계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양육하다, 이 파이디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징계하다 또는 바로잡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해악이나 재난을 가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도 누군가를 징계하다라는 말을 할 때에도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구절만 찾아보면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징계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셨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징계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하여서 징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양육할 때에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때로는 채찍을 가하고 징계할 때도 있고, 또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를 인도해 주는 그와 같은 넓은 의미가 그대로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어에서 가르치다라는 단어로 참 많이 쓰이는 것이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특별히 어떤 학문적인 내용이나 기술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데 강조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 파이디오라고 하는 단어는 인격과 인격적인 면으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훈계가 필요한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한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또 이제 바울이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자녀들을 그가 수고로운 기도와 또 고난 가운데서 양육할 때에 정말로 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양육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단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양육을 통해서 구원받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온전한 영혼으로 키워지고 훈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양육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함께 떠오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이 바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작용합니다. 바로 버림과 체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 버림과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또 우리가 채워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것, 또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잘 받고 말씀 가운데 잘 성숙해 나가려고 한다면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제 말을 따라해 볼까요? 잘 버리고 잘 채우자.
여러분들 말을 하는 것은 참 쉽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정말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끊임없이 채우는 것에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올인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사람한테는 영적으로 큰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어떤 것을 채우라고 얘기합니까?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와 같은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중함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골똘하게 생각하거나 아주 사려 깊게 정말로 진지하게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사색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떠오르십니까? 사실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NIV에서 이와 같은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self control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조절한다, 자제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것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내 자아의 욕망, 욕구, 생각, 계획, 나의 어떤 관심,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끓어오를 때마다 그것을 내가 자제하고 조절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버려야 될 것들, 경건하지 않고 이 세상의 정욕을 향해 있는 내 마음의 욕구들을 깨끗하게 비워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절제한다, 자제한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내가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욕망, 욕구가 없는 것처럼 숨기고 속이고 가리는 것, 이런 것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면은 내 속에 비워야 될 것들을 비워내지 않는 이상은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의 어떤 욕망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내 개념으로 그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맑고 깨끗하게 정제되어 있는 물이 한 병 있습니다. 500ml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물병 하나에 쥐약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물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쥐약 한 방울보다도 500ml의 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설마 내가 이 물을 마신다고 죽기야 할까?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물병, 500ml의 물병 안에 떨구어진 쥐약 한 방울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 물을 마음껏 안심하고 들이키게 된다면 우리는 목숨이 위독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 병에 담긴 물을 버리지 않고 무엇인가 더 깨끗한 물을 더 많이 부어서 그 물 속에 있는 그 아주 위독한 쥐약을 많이 희석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을 마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얼마의 물이 필요할까요? 100배? 1000배 정도의 물을 희석시키면은 그 500ml의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와 같이 쥐약 한 방울이 떨어뜨려진 500ml의 물을 안심하고 마시기 원한다면은 그 물에 무려 10만 배에 해당하는 물을 더 부어야지만 그 물이 사람에게 아무런 해로움이 없는 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 받은 마음 가운데 세상의 죄악이 단 한 방울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뜨려졌다면은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우리 인간의 마음들을 어떻게
은혜로만 충만한 마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최소한 물의 예를 든다면 10만 배의 은혜를 더 받아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죄악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의 무게들을 다 비워내지 않는 사람은 이처럼 마음 가운데 독약이 들어있는 은혜를, 그것이 마치 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인 마냥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나 어떠한 존재로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목말라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생수를 전해줄 그와 같은 통로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생수를 전해줄 우리의 통로된 인생이 죄악의 찌꺼기 가운데 씻겨지지 않고 그것을 버려내고 피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한다면은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생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악랄하게 보이고 상종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 문화들이 이제는 우리의 기독교 교회 안에서 스물스물 찾아오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우리가 용인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끊임없이 밀려드는 지옥의 유혹들을 우리가 피워내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만이 요동치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기 이전에 내 속에 쌓여져 있는 세상의 죄악들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비워내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선한 일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능력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부르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지금은 내가 비록 내 영혼 한 명을 하나님 앞에서 건사하는데 급급해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양육의 현장과 기회들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내 영혼 한 명이 잘 되고 살아나는 것에서 더 눈을 크게 떠서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고 다른 영혼들을 더 집중해서 돌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정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성숙한 영혼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옥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 자신을 향한 신앙의 수준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마음의 그릇을 더욱더 크게 넓힐 수 있는 성숙한 신앙과 또 성숙한 교회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의